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 원수, 우리를 참소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24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요. 아담과 하와를 깰 때에 하나님이 너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 하는 것이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세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깨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삶의 목적은 오직 물질입니다. 떡입니다. 왜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뭐냐? 성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부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인간은 부를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진정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인간이 기껏 살아봤자 강건하면 80이요 70 100세 시대라 하지만 30년 더 살아봐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이렇게 살다갈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두 번째 주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주장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리는 것만큼 시간표는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편집이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그 증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경험이,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면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그걸 여러분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내 경험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주장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주띠 없이 살아라, 주관도 없이 살아라. 그냥 누가 이러면 이래 딱 하고 또 저래 딱 하면 저러고, 주대가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표가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관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하고 맞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 달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하건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결혼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복음에 유익하기 위한 전도 선교를 위한 공부예요. 전도 선교를 위한 사업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지만 하루 세끼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질이 달라요. 응? 여러분, 개나 돼지처럼 먹기 위해서 일터에 가서 바리적거리면서 일한다. 얼마나 따분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 똑같이 일을 하지만, 똑같이 노예 일을 하지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는 것이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같습니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전도 선교 때문이다. 그러면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진짜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 목적을 세우지 말라, 주장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내 주장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주장을 고집하잖아요. 그게 이제 고집불통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는 237 5천 종족,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인데, 237 5천 종족이 또 아프리카에서 각 나라에서 우리 한국으로 물론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와 있는 이 다민족도 있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몰려오는 그 수많은 그 다민족 속에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확립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37 5천 종족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그건 절대예요, 절대. 그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천명이에요. 절대 소명이에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천명이에요, 천명. 그런데 여러분 생각으로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나는요, 아무리 내 생각, 내 경험을 이게 이제
더듬어 봐도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택도 없는 소리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 택도 없는 소리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안 맞는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취소됐습니까? 취소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이런 중요한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러분 땅끝까지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에요. 권능 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믿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데, 그렇게 수천 수만 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도 답을 못 내는 거예요.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로 답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합니까? 그리스도로 답나지 못한 자가 무슨 중직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위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좀 잘났다고? 착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 인격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그리스도로 답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너는 베드로라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마귀가요, 똑똑한 사람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인격자를 겁내는 게 아니에요. 못된 신앙자를 겁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겁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교회가 규모도 크지 않고, 목사도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다 훌륭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가부가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이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에 담난 사람이요, 결론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보좌하고 통해야 돼. 하나님의 보좌하고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보좌가 여러분의 보좌하고 통하려면 영적인 안테나, 주파수가 맞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보좌하고 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지원해 줘야지.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여러분 본부에서 계속 총탄도 지급하고 식량도 지급해야지. 그리고 계속 통신을 통해서 작전을 지시할 때 그 작전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지. 제멋대로 움직일 때 결국에는 그 전방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뭔가를 한번 해보자 해서 될 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만이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도해야 된다. 237 5천 종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전도 선교에 생을 걸고 계속 매주간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주간 모여요. 그리고 전도 선교에 생을 걸고 여기에 올인하는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단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소수를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합니까? 정치를 개떡같이 하고 지금 뭘 잘하는 게 없거든요. 얼마나 갈등도 많고 얼마나 말도 많고 이거 될 것 같지도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요 10위.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열등이에요. 열등. 23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요 완전 폐허.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나라. 얼마나 무질서하고 더럽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여러분 기억을 다 떠올리시잖아요.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겨울에 목욕 못해. 먹을 게 있습니까? 수건 하나 가지고 7식구 10식구가 다 쓰고, 얼음 깨서 그 얼음 속에, 지금 여자들은요 불평하면 안 돼.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얼음 깨고 세탁하고, 요즘은 세탁기가 다 돌아가지, 청소기 돌아가지. 청소기, 뭐 세탁기, 세척기 막 돌아가. 옛날에는요 진짜 여러분 어려웠어요. 질서도 없었어요. 도둑놈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택배가 물건을 갖다 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건을 다 갖다 내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길거리에 누가 떨어져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여러분 질서가 제대로 잡혔어요. 옛날엔 새치기를 얼마나 했어요. 새치기 안 해요.
이게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셨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1950년 이후에 지저분했거든요. 엄청 더러웠거든요. 여러분 시골에도요, 우리나라는요 다 지금 상하수도 시설해가지고 냇물도 깨끗하고 여러분 길도 잘 닦아놓고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비자, 여러분 비자 그리고 여권의 파워가 우리나라가 2위요, 2위. 누구 때문이요? 뭐 때문이요?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다른 거 없어. 그거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는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을 위하여 30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30년의 시작을 알리는 원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30년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의 30년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저 하나님 주신 1170평 부지 위에 알리투시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도 적고 예산도 없고 다 가난한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요. 이게 내 주장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237 5천 종족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절대 천명을 주셨어. 이것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절대 사명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얼마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야, 김 목사야,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어? 예, 목사님, 하나님 이 땅에서 실컷 밥 먹고 놀고 그저 뺑소니 치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네가 별거 아닌데 이 땅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네가 헌신했구나. 그래도 237 5천 종족 후대를 위하여 아리투시 또 성전, 이게 플랫폼이라 하거든요. 플랫폼은 뭐 공항이나 백화점 이런 큰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플랫폼이 막 세워지면 그리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이런 건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1월 달 안에 우리가 이제 성전을 설계할 거예요. 외형을 딱 이제 설계해가지고 앞에 딱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파남동에서 뭐 크게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보고 싶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생명의 말씀이 살아 넘치는 교회, 열방성결교회는 후대를 살리는 교회, 어린아이들이 치유되는 교회, 어린 렘넌트를 치유하는 교회. 그러면요 지금 어디에다가 맡길 데가 없는데 열방성결교회 가면 애들이 산다, 애들이 치유된다, 미션홈에 갔더니 애들이 막 확립됐다, 그러면요 줄을 서요. 서밋스쿨에도요 진짜 소문나면요 줄 선다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도에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생각과 주장을 버리자. 왜 내 생각과 주장을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도록 요청해라.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라. 장로들에게 가서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해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게. 아이고, 나 말 못합니다. 말할 사람을 보내줄게. 안 갈라 하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너 없어도 된다.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은 유효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 속에 편집시켜야 돼. 말씀을 담아야 돼.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주장은요, 내 뜻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쌓여요.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그것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해요. 내 생각을 말해요. 그리고 행동해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대놨다나 막 짓거리는 정신병이거든요. 막 쭝얼쭝얼 하는 게 그게 정신병이요. 그런데 또 사람은요, 책임 없이 막 짓거려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쌓여있는 모든 내 생각, 내 주장은 자유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가 다 그렇게 살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쓰시질 않습니다.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때가 됐어. 예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 그들을 먹이실 것을 주님이 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빌립에게 묻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을 시험했다. 뭐라고 시험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5,000명이면요,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아이 합치면요 2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무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필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로라.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들을 먹일 것을 주님이 다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너 좀 돈 좀 내야.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다 돈을 거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그 당시에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 현재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을 거둬야 돼. 2천만 원을 거둬서 떡을 산다 할지라도 떡을 어디서 사지도 못해. 돈도 거둘 수가 없어.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요, 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과 예수님의 계획이 다르잖아요. 이게 인간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계획. 그러자 이제 안드레가 어떤 소년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여기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예수님께 얘기한 거거든요. 택도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2천 데나리온, 이제 2천만 원. 다시 말하면 우리 수준으로 2, 3, 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우리가 아리투시 세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다시 말하면 우리 수준 가지고는 내가 주인이 되는 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거예요. 무리에게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앉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역사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는데 얼마가 남았다고? 12광주리. 여러분,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6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병인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 삼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임금 되면요, 일단 떡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경제 문제.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경제 문제. 오늘 26절에 보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4절에 보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육신적인 신앙, 떡의 신앙. 여러분, 이런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리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무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 예수님 당시에요, 수천, 수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막 제자를 중심으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막 모의도 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99.9%가 싹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기, 목적, 떡, 성공,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족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여러분 시험 들어요? 나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언제든지 버려진 자, 요셉이 버려진 자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노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버려진 자 같다, 나는 이롭다, 그때 주님 바라볼 때요. 이때야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중요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야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의 어떤 격려를 기대한다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론 떡은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 주겠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은 사람은요, 무리요, 무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로 진짜 답이 내야 돼.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동기를 유발시켜서 여러분의 동기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아니, 떡이나 먹고 배부르니까 주님 따르고 자기 어떤 야망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계복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메시지가 뭐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우리 수준 가지고 우리 능력 가지고 어떻게 2, 3, 7, 5천 조력을 살리겠느냐? 우리 수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리투시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러분,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빌립은요, 자기 생각, 각 사람에게 돈을 거둬도 2,0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2천만 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일, 여기에 치중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요, 일하지 마세요. 일하다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면요, 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게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세요. 헌금도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봉사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예요, 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생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는데 아무리 그걸 먹어도 또 배고파. 또 먹어야 돼. 이 세상의 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또 목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생각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게요, 진짜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야말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2022년도에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시간표가 빨리 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데 빌립은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이게요
인간의 계산법이에요. 주의 일은요, 이런 계산법이 안 통합니다. 안드레는요,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오병이어, 이까지 도시락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까지 교인들이 드리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헌금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적은 이 헌금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계산, 내 수준이거든요. 내 기준이거든요.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계산 방법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세상 계산 방법을 버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내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속 계산해요. 수학적인 계산을 하나는 하나님은요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살아보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아껴보세요. 아무리 아껴가지고 안 쓰고 지출 안 하고 아무리 아껴보세요.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껴야 되겠지요. 세상 계산 방법은요, 아끼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막 싸놓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인데, 이 소년도 가지고 온 도시락 지가 가지고 있으면 지가 먹으면 돼. 나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이 드린 거예요. 자기 모든 것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드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될 때 거기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돼. 그러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기준을 깨야 돼.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 1년치 임금이에요. 최소한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이 비싼 거 가지고 굳이 할 것이지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허비. 왜 이걸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 저거 도둑이다 도둑. 이게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바로 도둑이요 도둑.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낭비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헌신은 낭비가 아니에요. 북한이요 그렇게 새벽별보기 운동 무슨 뭐 삼천리 운동 해봤자 70년 만에 거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지구상의 지옥이 북한입니다. 북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위해서 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를 막아줘야 돼.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줘야 돼.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요 인간이 아무리 뭘 버려놓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베드로는요 응? 실컷 주는 그리스도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해놓고 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요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잡고 막 간청하잖아요. 예수님 그리마옵소서. 예수님 못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 여러분 베드로도요 내 생각. 그러니까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단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맞는 말이지.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요, 교회에 영향을 준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말이야, 다 맞는 말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주장은 틀린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 주장이면, 내 생각이면요, 결국에는 마귀 소리요, 사단 소리요. 교회는요, 국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국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독재도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2022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2년으로 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2022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를 앞세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요, 그건요, 마귀 소리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2022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주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언약궤 따라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